죽음을 삼킨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화 중에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를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아기 돼지 모르는군요. 네. 아기 돼지 삼형제가 이제 집을 떠나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아기 돼지 삼형제가 각각의 집을 짓죠. 그래서 뭐 첫째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둘째는 나무 판자, 나무로 집을 짓고,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늑대가 나타나서 그 이제 아기 돼지 삼형제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막 다가오죠. 그런데 이제 첫째가 어떻게 되나요? 첫째 집이 예? 지푸라기 집이 다 날아가죠. 그래서 그 첫째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둘째 집으로 도망이 갑니다. 근데 이제 나무 집인데 둘째 집에도 이 늑대가 조금 더 기를 모아서 바람을 부니까 그 판잣집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셋째 집으로 이제 벽돌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벽돌 집은 이제 오랜 수고를 들여서 만든 집이니까 늑대가 몇 번을 숨을 불어도 이제 집이 넘어가지 않죠. 이제 마지막에 늑대가 택한 이제 곳은 바로 굴뚝이었어요. 굴뚝. 그렇죠? 아시죠? 굴뚝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거기다 물을 끓여 놓고 이제 퐁당 담가서 늑대 수투를 만들어서 먹는 이런 이야기로 끝이 그렇게 끝은 안 납니다. 그렇게 잔혹하게 끝나지 않아요. 그냥 도망가고 끝나는데 뭐 이렇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우리는 뭐 그 동화를 통해서 우리 대충 살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모두 벽돌 열심히 짓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교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우리도 마치 셋째 돼지처럼 벽돌집을 쌓듯이 한 칸 한 칸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를 쌓아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도록 나름대로 살피고 이렇게 헤아렸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방비하고 완벽하게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금이 가고 깨지고 부서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세 가지의 어떤 역설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와 같은 분위기를 그대로 받아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원래 화성에서 살았거든요. 화성에서 살았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천안으로 부임을 화성 그 마스 아니고 저기 경기도 화성. 저 화성 사람 외계인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네요. 화성에서 왔다고 하니까, 살았다고 하니까. 그 경기도 화성 읍이었는데 군이었군요. 군이었는데 화성군에 살다가 이제 천안시로 이제 부임을 하셔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전히 뭐 시골이긴 한데 포도밭 쫙 깔려 있고, 그 화성군에 살 때는 이제 참외밭이 쫙 깔려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포도밭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화성에서 살 때는 이렇게 참외 서리를 하고 살았는데 여기서 이제 포도를 서리를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포도밭이 쫙 깔려 있는 데로 왔어요. 근데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처음 간 사택이 굉장히 허름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지은 집이었고, 이제 교회는 지어놨는데 교회 사택은 한참 전에 지은 집, 그냥 옆에 그 교회 옆에 지으면서 그냥 원래 옛날에 있었던 집을 그냥 그대로 그냥 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이제 물론 화성에서 살 때도 시골이었고 거기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어 가지고 뭐 집을 지으려면 집을 완전히 부시고 새롭게 집을 지어야 되고 집 전체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 마을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집을 지으려면 그 이사 간 집, 빈 집의 명의를 사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 개수가 변하지 않도록 하는 마을이었으니까 얼마나 개발이 안 됐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데서 살다가 여기 왔는데 집이 더 나빠진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는 그래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조립식 집이라고 해가지고 그 스티로폼 있고 철판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도 막 이제 좀 깔끔하게 지어놨거든요. 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덥고 이러긴 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좀 이렇게 깔끔하게 지어놔서. 그런데 여기 왔는데 너무 이렇게 너무 허름한 거예요. 정말 아직
가보시면 제가 살던 데 가보시면 있는데 뭐 김반석 생가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있어요. 그 집이 아직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예, 진짜 허름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구조도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화장실도 밖에 있었고 뭐 이제 흔하게 말하는 이제 수세식 같은 그런 화장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바꿔 주셨는데 어쨌든 처음에 굉장히 가서 허름했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이제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갔으니까 방도 없고 방이 몇 개 없어가지고 자는 방 하나, 이제 아버지 서재 하나, 그리고 이제 딱 방이 하나 남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삼형제인데, 그러니까 그 삼형제가 공부한다고 그 방에 책상을 놓으니까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은 모두 다 가족이 한 방에서 다 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막 이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간지 한 2년인가 3년 동안 거기서 열심히 이제 적응하면서 살았는데 막 쥐도 나오고 막 별의별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막 적응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이제 식당을 원래는 교회 지하에서 먹었는데 너무 이제 좁아지니까 식당을 따로 교회 식당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 2층에다 교회 사택을 짓겠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 사택을 짓는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지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집에서 사는 게 불편하긴 했고 뭐 적응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사 갈 수 있으니까 괜찮아라는 마음들이 막 쥐가 나와도 막 이렇게 막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막 쥐도 놀라고 저도 놀라거든요. 쥐가 놀라면 막 30cm 이상 뛰는 거 아세요? 팍 깜짝 놀라면 저도 놀라고 쥐도 놀라면 쥐가 팍 그 자리에서 뛰어요. 근데 엄청 높이 뛰어요. 그러면 저도 놀라고 걔도 놀라고 서로 이제 막 우왕좌왕하는 거죠. 막 그런 일도 경험하고 막 쥐덫도 맨날 막 여기저기 해놓고 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새로 지은 집 뭐 간다니까 너무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쥐가 많으니까 고양이도 맨날 많아가지고 고양이가 밤마다 우는 거예요. 그러면 울면 그 고양이 울음소리가 애기 울음소리 같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이제 노이로제 막 너무 싫었는데 이제 새 집이다 막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불편하고 허름했지만 괜히 이제 약간 이제 좋아 보이는 이제 곧 떠날 거니까 뭐 더 사랑해줘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모순투성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불평할 수 있는 불공평한 일들이 발생하고 또 때때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을 그럭저럭 견디고 때때로 웃고 웃으며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이유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뭐 모순투성이의 일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장막집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장막 뭐 텐트죠. 텐트. 뭐 튼튼한 아파트, 뭐 단단한 석조 건물이 아닙니다. 비도 새고 바람도 불고 쉽게 찢어지고 언젠가는 걷어치워야 할 임시적인 거처죠.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 선교를 했다라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이제 장막 깃는 일들로 이제 먹고 살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선교에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선교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장막이라는 이미지는 너무나도 자기에겐 친숙한 일이에요. 그리고 장막이 얼마나 임시적인 거처인지를 그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늘 장막을 만들면서 꿰매고 세우고 다시 접으면서 그는 우리의 몸이 참 장막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조금 흔들려도 삐걱거리고 조금만 부딪혀도 찢어지고 고장나고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임시적인 거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담하게 말하는 거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실 만일 무너지면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장막집, 우리의 삶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정한 인생이 있고 이 정한 수명이 있어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만일 무너지면이라고 이야기를 한 까닭은 마치 우리가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오늘 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오늘은 아니겠지 뭐 하는 우리의 생각과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치 꽤 오래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생각과 태도들에 대해서 만일 무너지면이라는 표현으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되는 날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날이 오늘이어도 괜찮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천막이 무너지는 날, 장막이 무너지는 날을 섭섭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오늘이어도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이 준비하신 집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확신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늘이어도 그것이 상관이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든 우리는 때때로 어떤 순간에는 죽음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병환으로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죽음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저도 비슷한 경험들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것들이 두렵기도 하고 어려운 마음들도 들었지만 그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느껴질 때 도리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매번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좀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좀 확 엄습해 오면 그래도 두렵고 어려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따금씩 그 두려운 마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평안함이 나를 차지하게 되는 순간 내 마음이 죽음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너머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죽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버리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의 아주 단적인 아주 선명한 은혜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고난, 죽음, 또 죽음과도 비슷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는 굉장히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안해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병에 걸리거나 삶이 재정적으로 갑자기 너무나도 어렵게 되거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난 다 괜찮아 이렇게 의연하게 반응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정은 두려움이고 불안이에요.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들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은혜가 우리의 오늘을 사로잡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신 거죠.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치 폭탄에 뇌관이 탁 터져가지고 이렇게 폭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폭탄에 뇌관이 없으면, 예를 들면 수류탄에 뇌관이 없으면 수류탄은 터지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죽음이라는 어떤 겉모양, 이 폭탄같이 생긴 이 죽음, 파괴적인 것은 그대로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뇌관을 이렇게 빼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 폭탄은 우리 가운데 더 이상 터지지 않을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그 죽음과 고난이 나를 파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영어로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영어로 설명한 게 좀 분명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안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 하고 위에서 아래로 업사이드 다운으로,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오늘로 forward back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있는데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이다라고 설명하셨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세 번째가 앞에 있는 미래의 것이 오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세상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밖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성취했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곧 나의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 평가를 무엇을 성취했는지로 평가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이드 아웃이 아니라 아웃사이드 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바깥에 보이는 것,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나를 규정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를 선택할 때도 승차감 때문에 차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차감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대요. 네,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할 때 그 문을 열고 내릴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선이 꽂히는가 로 그 차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푸어라고도 말하잖아요. 차는 진짜 좋은데 집은 없어요.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 그런 경우들도 젊은이들 가운데도 있죠. 그러니까 차가 뭔가 자기 어떤 뭐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되는 거죠. 자기를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죠. 지위, 학력, 집, 연봉, 집도 뭐 서울의 그 강남의 뭐 반포 뭐 그거에 뭐 살면 굉장히 뭐 있는 집, 뭐 그 서울에 어디에 있는 그 타워 머시기에 살면 그렇고, 시그니엘에 살면 뭐 그것도 그렇고, 뭐 그런 걸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려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집착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신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고 끊임없이 미혹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시작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넘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땅의 죽음과 상실이 우리의 최종의 결론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먼 미래에 있을 그 미래에 있는 하늘로부터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고,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오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의 약속을 오늘로 끌어당겨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미래로부터 내일의 약속으로부터 오늘을 해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땅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시간은 언젠가 오게 될 그 막연한 시간을 기다리며 그냥 막연히 견디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죠. 그날에 임할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맛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장막에서의 시간인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장막 안에 살 때, 장막의 삶을 살아갈 때 탄식하는 거죠. 연약한 질그릇이고 깨어지기 쉽고 귀퉁이가 깨지고 조금만 부딪혀도 상처가 나고 금이 가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죽음이 가깝고 고난이, 환난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병이 찾아오고 환난이 있고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상하고 밤마다 불안이 찾아올 수 있는 삶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탄식할 수도 있죠.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고난스러운가? 왜 우리는 이렇게 깨지기 쉬운 삶인가? 탄식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탄식은 너무 힘들다라는 탄식이 아니에요. 그 절망만의 탄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다리는 사람의 탄식이죠.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의 집에 명절에 우리가 뭐 추석 때나 뭐 설날 때나 찾아뵐 때, 부모님들이 시골에 계실 때 찾아뵈면 이제 부모님은 이제 자녀들 혹은 뭐 손주들이 너무 예쁘니까 찾아올 날을 오매불망 기다리겠죠. 근데 기다리면서 아유 언제 오나,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보고 싶은 마음에 하는 탄식도 있는 거죠. 그런 식의 탄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의 탄식처럼 마치 행복해하면서도 그 만나게 될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도 그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어서 내뱉는 탄식이 바로 성도의 탄식이라는 거죠. 지금이 힘들어서도 탄식하지만 더 우리를 위하여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시는 그 나라, 완전한 사랑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가끔 이제 그런 밈으로도 있는데 이렇게 어떤 최종 보고서를 낼 때 최종 찐찐찐 최종 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파일을 다르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약간 이전 것도 발전시켜서 이렇게 최종으로 만드는데 간혹가다 그냥 덮어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이제 했던 거 해서 새롭게 그냥 한 파일로 덮어쓰고 또 덮어쓰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러면 덮어쓰면 이전 것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장막집이 무너지면 새로운 집이 그냥 지어져서 그냥 그곳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덧입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2절에서 우리 덧입는다. 겉에 있는 이 몸의 장막집에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우리가 새롭게 덧입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있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는 몸을 감옥처럼 생각했어요. 몸은 악하고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고행했죠. 막 자기의 몸을 쳐서 고행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고 방식이 그랬죠. 그래서 세네카도 죽음을 막 찬미하는 글도 쓰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몸을 무로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덧입히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입음으로써 발견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 반대이죠. 우리는 생명이 죽음에 삼켜진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죽음이 훨씬 더 위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히려 죽음은 생명에 삼켜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신다라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완전히 싹 갈아치워서 없애버리겠다, 몸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히 영으로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연결된다, 영원에 연결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후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들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삶을 살아갔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후회했던 순간들, 후회할 수 있는 그 일들로 나타난 결과들을 통째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요즘 TV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환생하고 회귀하고 막 빙의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꾸고 싶으니까, 과거를 바꾸고 싶으니까 환생도 하고 막 회귀도 하고 막 빙의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읽는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거 보면 죄다 그런 것들이에요. 환생하고 회귀하고, 그래서 과거에 돌아가서 그 미래로 될 일들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들이 막 골라 먹는 거죠. 좋은 것들을 막 골라 먹고 막 강해지고 막 자기가 다 차지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삶이 너무 팍팍하니까 또 후회가 되는 선택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2006년에 내가 비트코인을 샀다면 이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2002년에 내가
엔비디아를 샀다면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미 지나간 일들이죠. 그때 우리의 선택은 다른 선택들을 해왔던 거죠. 근데 우리가 싹 갈아치우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실 삶을 갈아엎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잃어버릴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아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심겨져 있을 때도 추수할 때까지 그 가라지를 엎어버리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알곡이 상할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상처와 죄와 부끄러움을 알고 계시지만 그 속에서도 지워지지 말아야 할, 잊혀지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연결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새벽과 금요일날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금요일날도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역사지만 이스라엘 편에서 그 막 선조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할 때 그건 다 실패의 역사예요.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실패의 순간마다 다가오니까 사실은 그 순간들은 은혜의 역사이기도 한 거죠. 실패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삭제, 너 인생, 과거의 인생 그 장막집 그냥 싹 다 밀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삭제하는 게 아니라 갱신하시는 거죠. 우리의 몸 위에, 우리의 존재 위에 하나님의 생명을 덮어 씌우셔서, 더 씌우셔서 그것으로 영광스럽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의미가 없지 않다는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장막이지만, 장막 속에서 사는 삶이지만 굉장히 영혼과 잇대어져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싹 갈아엎고 싶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것보다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이지만 싹 갈아치워 엎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은혜와 그 가운데 사랑의 이야기들이 남아있게 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더 씌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지 미래, 나중의 이야기로만 두지 않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이야기로 연결하십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죠. 세상 너머에서 미래의 영원한 생명에서 그 자체로부터 오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은 그 영원한 생명과 그 하늘의 평안과 미래의 소망이 오늘 내 안에서 살아 숨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은 그 영원한 미래, 영원한 생명, 그 소망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또 오늘 무엇을 누려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몸부림치어가면서 그 가운데 동행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 속에서도 우리는 방황할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방황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역설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야 할 곳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도 할 수 있는 거죠. 괴테가 비슷한 말을 했다는데 찾아보니까 괴테가 갈 곳이 선명하기 때문에 방황한다라고 우리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은 더 방황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방황이라는 의미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방황 없이, 방향 없이 사는 거죠. 그냥 헤매는 거죠. 그것은 그냥.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지만 나로서는 그렇게 될 수 없었는데,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행동해서 나타나게 되는 생명의 역사들이 있어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닌 것 같은 말들,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나로서는 할 수 없었던 행동인데
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저녁에 하이델베르크 하면서도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 감사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보답이 아니라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반증인 거예요. 우리 안에 전에 없었던 감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런 감사를 할 능력이 없는데 은혜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아가면서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은혜가 점점 두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익숙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읽고 듣고 보는 말씀들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공동체 안에서 은혜들을 나누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 먼 미래의 것들,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나라의 것들에 속한 것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누려가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불안이 사라지고 다시 담대할 수 있고 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아직 우리는 천막에 있지만 주님이 가져오시는 그 나라, 그 집이 보다 더 선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담대하게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함께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늘을 걷는 것처럼 살면 참 좋겠지만,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늘 우리 가운데 선한 것들로 맛보고 그것으로 소망하고 그것이 오늘의 생명이 돼서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지치게 될 겁니다. 세상에 또 오늘의 천막에서의 생활들이 더 부각되고 그 천막에서의 어려움들이 더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어요.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죠. 갈 길이 안 보이는 막막한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읽는 말씀, 보는 말씀, 듣는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설득하시고 우리 가운데 설명해 가시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죠. 귀를 기울이시면 설득하시는 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사실 그것을 확인하는, 내 소속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죠. 이 예배를 통해서 드림으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심이나 내 감정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가야죠. 매 예배 때마다 사실 그것을 가지고 가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사실은 우리가 천막에서 살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천막이지만 천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런 확인을 하게 되면, 소속을 확인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느끼게 되면, 믿음으로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상황들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이 상황들이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진심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네, 바울은 정말로 이것을 원했어요. 자기의 몸에 미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이 그의 사모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8절 말씀과 빌립보서 1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은 사실 연결되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인데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이 의미 있고 사명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 더 큰 사모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벗어나고 싶다고 자기의 소원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완수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이 내게 남겨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몸에서 떠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빌립보서 1장에서는 지금 엄청 떠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못 떠나는 이유가 너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탓하는 게 아니라 사실 너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남아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을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라고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이름으로 나는 여기에 남아있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살아. 너 때문에 난 사는 거야라고 말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 다 포기하고 싶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힘들어 죽겠는데 너 때문에 산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시달리는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 가운데 가족들 그것이 지체들이든 동료들이든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 동역자들이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삽니다라고 말하면 그 듣는 말들이 때때로는 내가 너무 분주한 삶을 살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갈 때는 약간 숨막히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너까지 내가 이렇게 영향을 줘가면서 너까지 내가 책임지는 네가 나 때문에 산다라고 말하면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듯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셨듯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쁜 그 방식으로 행하셨던 대로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쁘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사실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드리게 될 때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원하는 것들을 하게 될 때 찾아오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저희 아내가 저를 기쁘게 할 때만 제 아내가 제 아내인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저는 제 아내를 제가 만든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기쁘게 할 때만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만들어 놓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게 하고 어려울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비밀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정말 주님을 보고 싶어서 이 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빨리 죽는 것이 나는 더 원이야 더 소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보고 싶지만 그 기뻐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게 결국엔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러한 태도들이 결국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천막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장막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사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았느냐 평가받을 단 한 가지의 평가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뭐 양이냐 염소냐 이런 것들 쭉 심판할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무엇으로 가르냐면 사실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너희들 소자를 사랑했느냐, 그것으로 물어보시는 앞에 문맥 안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를 나로 여기고 사랑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까지 사랑했느냐가 내 앞에 펼쳐질 심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심판대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인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꼭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나도 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게 뭐 큰 죄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 뒤에 희생의 무게와 아픔만을 보는 관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걸을 때 희생하고 섬기고 기꺼이 나를 포기할 때 오는 그 은혜, 그리고 그 고귀한 깊은 맛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없이 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 사실은 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부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집 문 앞에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사로가 끝까지 그렇게 불쌍한 거지로 살게 내버려뒀다는 것이 부자의 문제죠. 그러니까 나만 먹고 잘 살면 된다. 늘 집을 오고 갈 때마다 볼 수 있었던 게 거지 나사로죠.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를 향해서 한 번도 손을 내미지 않았던 것이 부자의 문제인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작동하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나만 먹고 나만 잘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관이 그 부자 정체성의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그냥 나만 잘 살다, 나만 평안하게 그냥 누리다가 삶을 살면 끝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 부자의 정체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잠근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잠근 거예요. 스스로가 잠근 거죠. 스스로의 존재가 지옥이 되어버린 상태가 바로 이 지옥의 상태라는 거죠.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제대로 우리의 삶이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지체들을 살릴 수 있는 길,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계속해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용히 보여주시는 비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작아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 예수님이 선명해지고 평안이 회복되고 담대함이 돌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각각 우리의 선한 대로, 선악간에 행한 그 일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그대로 우리가 순종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텐트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막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병들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무너질 몸이죠.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가져오시는 집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막 안에서는 탄식하지만 그 탄식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위로부터 지금 이 아래로, 미래의 약속으로부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삶을 미워하거나 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이 삶을 사랑하되 영원히 이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담담하게 내려놓을 준비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덧입게 될 그 새 몸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시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결국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은혜 안에서 장막을 살지만 하늘을 사는 그 영원한 집을 살아가는 기쁨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